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고려신학교에 다시 이렇게 복직을 해서 경량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는 그 2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네바 신학대학교 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가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아니함.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것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는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27절에 바울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르고 또 다른 성품과 기질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심으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이룬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그 좋은 예를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풍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협력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협력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영의 구원도 함께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한 친구를 위해서 협력한 그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두 번째입니다. 2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핍박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빈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것을 시킬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절을 하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 너 잘났다 한번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언제 한번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록 따돌림을 당하겠지만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불안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또한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과의 충돌 없이 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빈거가 아니라 아마 멸망의 빈거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지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고 저 담대함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표징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바로 멸망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모두가 일심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는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것이지, 이미 이루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물이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을,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강물이 갈라지고 나서 걷는 거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냥 가는 길이죠. 그냥 사는 거리죠. 갈라놓은 거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로 8절까지 이 석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깨닫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당부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제 자기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기까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8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짧은 세 구절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이 8번씩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뭐 두려워할 것이 뭐 있나? 뭐 믿음을 갖고 가면 되는데 뭐 앞길을 하나님께서 척척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대적하는 일이, 우리를 떨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던데요. 뭐지 다 잘 풀리고 뭐 까부는 놈도 없고요. 뭐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뭐 주문 외우듯이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죠, 손 비비고 하면 뻥 나타나서 주인이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보니까 나는 형통한 길을 걷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고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말이죠. 사실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각오하고 애씀이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정해놓은 시간 종교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아닙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그리스도인의 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요. 안 오면 잘못 간 거 아니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현실의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쪽에 내 인생을 걸겠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오히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가시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실상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나약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2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또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검은 보화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고 박해를 오고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따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고난은 싫고 은혜는 좋지 않습니까?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7절로 40절에 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이거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게 그 대가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 되는 구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의 요업이 2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2배의 축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보면요, 비참하게 끝나요. 신앙생활의 끝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걷게 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차 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과 함께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박해와 조롱과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께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겪어야 할 필연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만 겪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이 사람들의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그때 그 당시 역사고 그 역사의 어떤 그냥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그 직분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입니다. 30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믿음의 선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누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싸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온다는 확신입니다. 뭐 이럴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한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같은 일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따르던데요 하면 길 잘못 들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이 잘못 적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 바요 듣는 바니라, 이것은 뭡니까?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들었다 봤다 이것은 체험했단 말이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럴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오하라 이 말씀입니다.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해야 되겠죠. 각오하라 이것이죠. 그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병장수 말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요즘은 일병장수라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데가 하나 있어야, 그죠? 그것 때문에 늘 몸을 조심하고 돌아보고 검진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뭐 웬만한 병은 안 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병장수라는 말이 더 건강하게 산다 뭐 그런 뜻으로 통합니다.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니고, 그죠?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대인관계 때문에, 때로는 학업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 때문에, 또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서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저 여기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이제 뭐
하루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한 차원 좀 높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죠?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뭐 사업 잘 되고, 기도해서 자녀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그저 구하는 이것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랑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온통 어떤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로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할 것, 뭐 거기에만 온통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은혜는 은혜대로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하는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한 걸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뿌듯해 하고요,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오늘 기도 몇 분 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 다 한 걸로 혼자 뿌듯해 합니다. 그거 뭐 얼마나 혼자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무장을 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세상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을 신앙생활 끝, 나는 할 것 다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했으니 나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이쁨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 말이죠. 협력.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서로 협력하는 것, 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것.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낸다든지 물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죠. 남는 물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떼어놓을 그런 시간과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협력하고 담대하고 고난을 감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은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플까 두렵고, 물질이 없어질까 두렵고,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고, 사업이 잘못될까 두렵고.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없음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도 우리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 한 번쯤 우리의 걸어온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갈등하고 한 이것이 과연 이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는가,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죠?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붙이면 잠을 못 자고 침이 마르고 말이죠.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땅을 치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협력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될 것,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 때문에 잠 못 자고 침이 마르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온다고 약속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제네바 신학교 후원회 여러분, 2018년 올해는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